해워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한 참된 행복과 평강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진정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헌신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두 곡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지성소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령한 지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 또한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감사와 기쁨과 또한 사명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당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한 자 새 힘 주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하게 이루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고통 중에라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의 아픔과 민족, 백성 간의 갈등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이 고통 가운데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나가야 하고 건너가야 하고 감당해야 할 길이라면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잘 건너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함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백성들을 이롭게 다스리는 지혜로 능력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헤어드 침례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곳에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아버지라는 장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스피커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힘써 기도하며 애쓰는 저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함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일 가운데,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셔서 모여 힘써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지금 가게들과 모임들이 개방을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어지기보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시고 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인 7월 5일부터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다시 리오픈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정한 수칙에 따라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시 30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라비에 들어오실 때에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수칙들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99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손 세정을 하고 그 다음 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은 6피트씩으로 의자를 다시 재배치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마스크를 쓰고 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좀 상황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7월 한 달간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도 저희가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저희가 지금 처음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또한 신중하게 안전하게 만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믿음과 감사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정과 삶과 자녀와 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또한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에스더, 바울, 베드로, 요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나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도 그러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또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약점을 가졌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쓰셨던 이유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이워드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하면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별명처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정말로 실수와 잘못 한 번 없이, 불순종 한 번 없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 사람인가 라고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혼자 가족과 한번 떠나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혼자 가기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조카 롯의 가정을 함께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결국 롯이 함께 갔지만 나중에 롯은 자신의 딸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서 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고 결국 그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대적하는 그러한 괴롭히는 족속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뭄을 피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에 갔을 때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상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감탄해서 그 소문이 이집트 왕에게까지 들려서 바로 왕이 사라를 첩으로 삼겠다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겠다고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왕에게 보내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다음번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도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서 그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모습, 나약한 모습, 비열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풀려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은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끝까지 믿어야 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 몸종인 하갈을 들여서 자식을 얻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지금의 아랍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실수와 비겁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더 나아가 믿음의 초상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칭호를 그렇게 칭찬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땅입니다. 문화가 잘 발달되어서 편리한 곳입니다. 기반이 잡혀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더 편한 곳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가나안 땅,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그래도 미국에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이 있으면, 최소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갈만합니다. 그런데 타국 땅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잠시 다녀오는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친척도 친구도 완전히 끊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안정적인 기반, 편안한 곳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어디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무작정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안 합니다. 설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으면 그 계산되지 않는 것 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계획과 판단이 서야지만 우리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하죠.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 시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나이입니다. 할 수 있다면 더 편하게, 더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움직여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입니까? 떠날 나이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합니다. 인간적으로 고생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난 그 떠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 해석이 돼야 되고 내가 다 이해가 돼야 되고 내 마음과 동의를 해야지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조카 롯에게, 함께 떠났던 조카 롯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함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던 양들과 소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먼저 풀을 먹이겠다고, 물이 부족하다고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반목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함께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는 결정해서 어느 땅을 가져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그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을 네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나쁜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지금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롯이 우리가 잘 알듯이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초원이 있고 땅이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가지겠다고 양보하지 않고 그 땅을 바로 차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아버지처럼 도와주고 섬겨줬던 사람입니다. 함께 이끌어오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롯은 내가 이익이 되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내가 먼저 택하겠다라고 나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마음 가운데 나는 손해를 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택하라고 하는 손해를 선택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롯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나의 손해를 받은 것을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결국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권리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손해보는 사람을 향해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요. 세상은 손해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을 칭찬해 주시고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결국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삭을 봐도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손해보는 삶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 그 사람들이 우물을 자길 거라고 빼앗습니다.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판 우물을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그저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처음만 아니라 두 번째도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번엔 시기해서 메워버립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물도 팝니다. 물이 나오는데 또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삭이 손해를 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듯이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이란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손해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가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니 인간적으로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 명령을 받은 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이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로 바칠 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삭을 주려고 하면 말릴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묶은 다음에 칼로 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올 때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같았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마음과 끝의 마음이 많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정말 그 말씀을 지켜야 할까?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수많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것이든지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다른 성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도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 친척 편한 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나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과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는 알겠다라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어떨 때는 나의 편안함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물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나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버려야 할 죄된 모습들, 나쁜 습관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품기 위해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자존심과 내 권리까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드리라고 할 때 끝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삶,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묻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칼을 뽑아 들은 순간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희생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결단해야 될 것,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그 버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충성됨,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고 또한 버리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버려야 할 죄된 모습, 버려야 할 내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인 것을 알고 이제는 내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손해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해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힘든 곳에 오른손을 대어주시고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아픈 곳에 마음의 힘든 곳에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미움과 답답함과 근심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막케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넘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승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